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어른과 어린이의 웃음을 비교했대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에 어린이는요 평균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24시간이 짧겠죠. 그런데 어른은 몇 번이나 여러분 웃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번 웃으셨고 고작 평균적으로 15번밖에 안 웃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웃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일 어린이가 이렇게 어른처럼 안 웃으면 성장이 늦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웃으셨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이 웃음은 심리적인 조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로빅이랍니다. 여러분 조깅과 에어로빅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그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크게 웃으면서 5분간 여러분 크게 20초 동안 웃는 것이 5분간 뛴 거랑 같대요. 운동한 거와. 여러분 추운데 나가서 뛸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집에 앉아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웃음을 잃었으면 오늘 주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5초씩이라도 한 번씩 꼭 웃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웃음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웃음의 주름보다는 굳어진 주름을 특히 한국 사람 어른들 보면은 그런 얼굴이 많대요. 삶에 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어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빛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갖고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면 다행인데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해서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닌데 근심하느라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8, 90%가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고 근심하고 살아가요. 그잖아요.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살아가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의 김장을 뭐 몇백 포기 하는데 벌써부터 근심인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닥치면 다 하게 되겠죠. 그게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해내야 되나 근심을 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성도들이랑 앉아가지고 보쌈김치 해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웃음이 필요해요. 바로 영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웃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 얼굴이 웃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우울한 시간이 되기보다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라산을 장작 왕복 10시간이 걸려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라산을 우습게 보고 제가 조깅화를 신고 올라갔어요. 내려와 보니까 신발이 다 뜯어졌어요.
얼마나 그 가파른지 중간쯤 올라가니까 그때서부터 거기 가자는 목사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머리 풀 일 났나? 이 산을 왜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갖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진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조깅화를 신고 그냥 가볍게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막 툴툴거리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휴게소에 가면은 딱 3가지 팔아요. 컵라면, 생수, 포카리 스웨트. 여러분들 안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럼 저를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딱 올라가서 3가지를 먹고 났는데 나는 도저히 토할 것 같아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가긴 싫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요 이거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는데 정말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꼴찌로 힘들게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도대체 미쳤나들 막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자고 한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한라산 꼭 그 백록담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자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막 그 백덩이를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뭐 김흥희 목사님 할렐루야 난 이제 겨우 이제 발 디뎌갖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맨발을 벗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5시간 내내 불평을 하고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산을 안 좋아해요. 바다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았지. 또 꼭 기도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가? 자기들만 가면 되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면 되지. 이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내내 제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그 목사님은 올라가서 막 뛰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간 기쁨이 올라가서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기서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고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적이 없이 올라가니까 5시간 내내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땅을 밟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5시간을 기쁨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건 천국 가기 위한 다 관문이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을 누가 살았나요? 바로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때에도 부에 처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았을 때에도 나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회개했어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런 마음으로 저런 기쁜 마음으로 올랐는데 제일 젊은 게 5시간 동안 불평하면서 올랐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을 각 집바대로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말하는 절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한마디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시도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중단한 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지만 가면 어려움이 오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또 첩첩산중 한시도 발을 떼고 잡을 정도로 없이 맨날 이를 터뜨리고, 모세가 좀 비우고 나면 저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바뀌어지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원망하고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였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위해서 고난길을 자초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끔찍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찌 내가 버릴 수 있겠냐 하면서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 그 백성을 끝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 운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모세가 120세가 됐어요.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데 자기 백성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막 우시니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평생 우는 걸 못 봤는데 강단에서 한날 막 이 K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회의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들 왜 울지? 근심이 있으신가? 큰 병이 걸리셨나? 아니면 뭐 위기가 오셨나? 교회에? 걱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회장실을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우셨나요? 첫째는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부족해서 울었습니다. 둘째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안 변해서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구나. 이거나 성도들이 안 변했구나.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목사님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데에서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어서 저들이 안 변하나요? 이런 심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과 이제 백성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당시 모세에게서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먼 발치서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마지막 소망인데 모세가 혼자 중얼중얼 거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백발의 모세의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그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받은 은혜를 받는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우선 지금까지 거쳐온 광야길을 돌이켜볼 때 모세 자신도 감탄사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60억인가 65억이었는데 지금 75억이래요.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는데 어서 낳는지 지금 75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잡혔잖아요. 이슬람한테. 인구를 잡혔어요. 기독교 인구가 적어요. 거기에서 카톨릭 인구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 인구는 또 3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온 지구촌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회를.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뽑힌 자가 아니면 누구가 뽑혔어요?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뽑힌 게 감이 안 잡히져요? 우리가 광야길 인생을 돌이켜볼 때 모세 자신도 감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애국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서 그 백성들은 당대의 최고의 물질적인 혜택과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애국 사람들은 세상에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비해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빼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루에 몇 분씩 웃어야겠어요? 너무 기뻐서 웃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머리는 점점 빠지고 주름은 이렇게 지고 이거 보고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럴 게 아니라 천국에 내가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막 엔돌핀이 솟을 것 같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 것 같지 않아요? 지난 내가 어땠는데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젊었을 때 별명이 김지미였대요. 근데 나는 김지미 같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또 나는 김지미 같았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혼자 과부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구나 이러고 날마다 한탄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슬프고 비참하겠어요. 근데 맨날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피부로 못 느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억울하고 아직도 나는 가끔 어떤 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친정엄마 본인이 벌써 70세가 훨씬 넘어가셨는데도 친정엄마가 나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20-30년이 됐는데도 우리 시어머니가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과거가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래.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요 은총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럽니다. 항상 이 쓰레기 같은 기광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저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으니까 티끌이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가드라인을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티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보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 중년에 굉장히
편안하시더라고, 마음이. 내가 늙어서 뭐 먹고 살 거는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노후가 준비 안 된 중년은 불안해요. 그렇죠?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권력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깃든 행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을 행복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자의 특권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 앞에서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맹수 앞에서도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후세계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죽음 다음에 얻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환경에서, 죄에서, 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이제는 지배당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배당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악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지배하던 죄악의 영광로에서 건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 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사자의 건짐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집을 6월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났잖아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오는지 예뻐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대만의 선교사님이 우리 원장 목사님 불려갖고 신유 집회를 한번 하는 게 소망이라는데 내가 여기 교회 지키고 있어도 같이 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봄엔 다 같이 가셔서 대만 뒤집어 놓고 오셔. 나는 교회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야 것이오, 안 받아야 것이오? 능력을 받아야 것이오, 안 받아야 것이오? 언제까지 그냥 머리만 디미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을 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요, 나이 먹어서 뭘 해요? 왜 할 게 없어요? 많아요. 출애굽한 후에도 바로는 마음을 바꿔 군대를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은 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를 갈라주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으로 밀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벽으로 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다. 내게 날개가 달린 것을, 자기가 나를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힌 것 같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의 강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여러분 앞으로 30년이 남았는지 4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아니었죠.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40년째 믿고 있는데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오늘을 평가하셔요. 오늘 하루하루를 평가하셔요. 홍해 건넜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극복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싸워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뻔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수의 군대 아말렉 공격을 받은 적 있을 때도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걸 나눠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세요. 아멘. 여기저기 다 봐도요, 예수 믿는데요,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2시간 반만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는 99.6%가 예수를 안 믿어. 타이완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요, 거기에 있는 소수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대요. 나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한다는 것, 기쁘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싶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싶고 이거 받고 싶고, 엊그저께 어떤 전도사님이 인천까지 와갖고, 대구에서 인천까지 와가지고 5일,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축사를 배우고 왔대. 나는 축사를 배울 수 있다면은 나도 배우고 싶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대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해. 차라리 팔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실까?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치고 살아가고 있냐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닌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닌겔 말하자면 반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냐면, 사실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닌겔만 계속 맞으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나중에 면역선 생겨서 별로 그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밥을 잘 먹는 사람한테 닌겔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사실은 영양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놓고 우리가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A, B, C, D도 먹어야 되지만,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뭐예요? 식사에서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예배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예배 없는 기도요? 안 돼요.
예배 없는 은사요? 안 돼요. 예배 없는 능력이요? 안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만나면 다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청년부 목사님인데 청년들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정말 제가 예수 믿나 이랬다가도 9주간의 대표 기도면 1시간 일찍 와서 착 그러고 기도하고 있대. 애들이 대표 기도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탁 어서 풍요는 많잖아. 엄마 아빠가 다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탁 하나님 아버지 저거 갖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목사님이 입 벌리고 보게 된대. 쟤 왜 저래? 왜? 그런데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저게 예수 믿나 싶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삶과 일치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청년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옳은 소리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옳은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대로 못 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근데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요. 저는 더생교회 오는 분들은 옳은 소리보다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옳은 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회복된 예배자예요. 그게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저 그거 100% 못 지키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우리가 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시고 여러분 옳은 소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옳은 소리 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옳은 소리 할 때 교만해져요. 옳은 소리 할 때 겸손한 사람은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왜요?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그런데 옳은 소리 할 때 저걸 내가 바꿔놓을 거야, 말로다가. 내가 눌러놓을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아직도요, 제가 항상 핑계대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젊어갖고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늘 뭘 갖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요, 저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세요. 아침에도 잠잠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절식을 해요. 왜 절식을 하냐면 부흥회 앞두고 준비를 많이 바빠서 못해서 제가 식사를 한 끼만 하고 저녁이나 아침은 아침은 아예 공복 상태고 저녁에는 6시 전에 뭐 간식 하나 정도만 간단히 먹어요. 왜 예배 인도해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어떠냐면요. 꼭 간식 하나만 먹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빵을 3개는 먹어야지. 그 밥이랑 다르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속으로 까놓는 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저만 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까놓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옳은 소리보다는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야, 너희 같은 행복자가 누가 있냐?
너희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뭐예요? 항상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하는 백성이지만 행복한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낮의 해예요? 밤의 달입니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전쟁통에서도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잔다며요. 제가 전쟁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폭격이 날라와도 엄마가 안고 있으면 아이들은 잤대요. 젖을 물고 잤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평안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엄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원망만 했게요?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쫓길 때 원망만 했게요?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혹시 아픈 분이 있다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영혼의 건강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사업의 실패로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부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의 우울함이나 환란이 있다면,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적인 충전으로 공급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깊이 찾으시고 그 깊은 찾은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준 참된 실학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서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